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더 큰 은혜를 받으라. 더 큰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서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주실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우리 믿음을 길러나가고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점점 닮아나가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보통 은혜 받는다 그러면 무슨 방언을 한다, 무슨 환상을 본다, 무슨 계시를 보느니, 무슨 진동을 하느니, 무슨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만 은혜 받았다 보통 말하지만, 그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건 구원에 속한 모든 걸 거저받는 게 은혜입니다. 구원에 속한 모든 걸 믿음 하나 보시고 거저 주신 게 은혜인데, 이러려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산받는 일, 개인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을 얻는 이 모든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은혜로 줬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됐어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영적 은혜를 받는 일인데, 기본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좀 더 이제는 특별한 은혜, 새로운 말씀, 신령한 영적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질 때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싸우지 말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싸우고 다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힘써 구하라.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뜻대로 구하면 주시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싸워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이런 까닭에, 믿는 일 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가 떠남으로 신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투면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니라. 모든 싸움은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욕심 채우려고 싸우고 다투고 있지만,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싸우는 모든 원인이 욕심이니까 그 싸움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욕심 취하는 모든 건, 욕심을 치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힘써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좀 더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증거예요. 믿음에 속한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하고 욕심 따라 사는 증거니까 싸우고 다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세상 정욕에 속한 증거로구나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처걸하고 바울에게 옳은 진리를 받은 교회예요. 진리를 바로 배웠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적 구원을 이루어나가지 못한 까닭에 육신에 속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당파를 모아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으니 나는 바울 받아. 또 한편에서 그럼 바울이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느냐? 나는 개바 베드로 파다. 또 바울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냐? 그들 위해서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여러 당파가 또 아볼로파도 있고 여러 당파가 서로 시기하고 경쟁을 하고 다투는 거 보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아직도 정욕에 속한 결과로구나 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육신에 속한 신앙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그러한 신앙인 걸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고상하고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삶과 욕심을 버리고 싸우고 다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세로라고 한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정욕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나라까지 망하게 한다.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정욕 때문에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된다. 정욕에서 미움과 파쟁과 불화와 싸움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욕심에서부터 욕심 채우려고 하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화를 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가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과 허용을 하는 건 믿음을 떠난 세계예요. 이건 욕심의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노라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할 때 다툼으로 허영심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 속에는 그저 눈에 거스리는 거 치가 있지만 내 속에는 들보가 있으니까 내가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서로 좀 위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하며 더불어 협력해서 나가야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건 믿음의 세계에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욕심으로 나가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욕심낸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게 아니고 또 시기하고 살인한다고 해서도 다
욕망이 취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싸운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싸우고 다투고 있느냐? 싸우고 다투는 걸 좀 멈추고 모든 만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간권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싸우고 다퉈서 뭐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건 보통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가 너 싸우고 다투고 소송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죽여요.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감옥에 가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 많이 가지려고 해도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를 죽인다고 하면 재산 가는 게 아니라 존칭 존속 살인죄가 돼가지고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요. 더 아주 그냥 비참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보면 서로 죽이는 자도 있고 은밀하게 또 무슨 뭐 청부살인도 하고 아예 또 보험 탈라고 또 뭐 교통사고 위장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주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정당한 자기의 돌아올 분깃도 있는데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다 보니까 그거까지도 다 망치는 그런 참 어리석고 불쌍한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살인하는 일, 싸우는 일, 다투는 일은 다 어리석은 일이니까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모든 하나님께 구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먼저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높여주고 영광을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멸시해가지고 더욱더 아주 멸망을 당하게 만들어요. 다윗 왕은 출신이 그저 베들레헴 목장에 양치는 사람 아니에요? 변변치 못한 자였지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의 근원이 없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요. 전심을 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만 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될까? 하나님 위한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건 가장 존귀한 이스라엘 왕을 삼았지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간 까닭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비참하게 전쟁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구하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해서 영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더해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신령을 주시는데 구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욕심으로 이기주의로 구하는 건 그거 들어주면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아가니까 안 들어줘야만 그나마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건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의 때로 구하는 모든 건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좌우간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고 구하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세상과 보태지 말아라. 4절 5절.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세상과 벗삼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서 세상과 벗삼고 짝하고 나가는 건 영적인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의지하고 나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나가니까 영적으로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과 세상과 가늠하는 이런 자인 까닭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기함으로 하나님이 아주 그 곤고한 가운데 처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욕심 따라 사는 생활, 세상 못 삼고 나가는 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가늠하는 여자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버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세상에 있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이 정욕으로 기울어지는 거, 안목의 정,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그저 따라가는 거, 이생의 자랑, 세상 묘의 영광으로 기울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쫓아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거고 마귀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상도 다 지나가요. 세상도 다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고 마지막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가요. 남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 것만 영원히 남지 세상도 다 지나가고 세상 정욕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인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나가고 썩어질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구원이 이루어나가는 거 이게 더 큰 은혜고 영원히 성공하고 복받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세상 벗삼고 나가는 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또 영적으로는 가늠하는 여자와 같고
다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만 영원히 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마귀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 다 같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늘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 주기를 원하고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받은 그 은혜대로 순종하고 만들어져 나갈 때에 모든 은혜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난 아직 멀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도 주님께 잡힌받은 것을 붙들고 나는 쫓아가노라 하면서 아직 멀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넌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죄인 가운데 계수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닮아나기를 힘쓸 때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삼이리라.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나라고 하는 교만을 깨트려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하면 부족한 면을 붙들고 좀 더 올라가기를 힘쓰고 좀 더 만들어지기를 힘쓰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흐르듯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줘요. 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 그만큼 낮아지고 자기가 다 부인되고, 나라고 하는 건 무역이동인데가 철저히 부인되고 낮아질 때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물이 낮은 곳 흐르듯이 은혜 받는 비결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비가 많이 와도 언덕에는 물이 안 고이잖아요. 조금만 낮으면 웬만하면 비가 오면 고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도 겸손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낮아지면 은혜 주는 대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요. 그럼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하면서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하고 남보다 판단이나 하고 이렇게 나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한 걸 명심해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때마다 주시는 모든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떠나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한 자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믿고 자기 힘 자랑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겸손한 자기를 부인하니까 나는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겸손한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강한 자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고백을 했습니다. 욕심쟁이 야고비가 은혜 받은 것도 약복강에서 철저히 자기 부인한 거 아니에요? 아주 야곱은 욕심쟁이에요. 그냥 자기가 둘째지만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님이 배고프다고 그럴 때, 팥죽을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의 장자 명분을 팔면 내가 주마.
해가지고 장자 명분을 파초항으로 샀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자 축복을 받게 될 때는 아예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털이 많은 형님을 또 흉내내려고 아예 염소토를 그 손에다 감고 가서 눈이 먼 이삭 아버지에게 자기가 장자로 가면서 장자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이게 욕심 많아가지고 장자 축복을 가로채긴 챘는데 이 사실을 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가지고 저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도망갔잖아요. 20년 동안 거기서 참 아주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 많이 낳고 12자녀 낳고 또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사람을 보냈더니만 에서가 환영해 나오는데 얼마를 데리고 나와요? 400명 군사를 가지고 에서를 야곱을 환영하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 안 할 수 없어. 이제는 20년 전의 원수를 아직도 잊지 아니하고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고 하니까 약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모든 재산 다 건져놓고 되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안 살려주면 끝입니다. 결사각오하고 철저히 겸손한 가운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간사하다, 속인다는 뜻이에요. 이름 바꿔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황태다. 그런 이스라엘 이름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얻고 하나님이 큰을 주니까 에서의 마음도 녹여줘가지고 20년 만에 서로 화해를 하고 기쁨으로 상보하는 놀라운 역사가 회개할 때, 겸손히 낮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순종할 때 큰 은혜를 주시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좀.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잘 순복하니까 마귀와 같은 에서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화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고 마귀 역사가 있는다 할지라도 에서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도 대적할 수 있고 모든 환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역사, 환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복하면 하나님이 저는 우리와 함께하니까 모든 환난 원수 대적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어떤 마귀 역사도 하나님 의지하고 대적해 나가면 마귀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희철 목사님은 마귀는 개와 같기 때문에 엎드리면 달아난다 그러세요. 개가 쫓아올라올 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엎드려서 돌을 집어가지고 그냥 던지려고 하면 개가 도망간대요. 마귀도 엎드리면 도망간다는 건 엎드리는 건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엎드리면 마귀도 도망갑니다.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강한 자인데 하나님 함께하는 강한 자인데 마귀도 손대지 못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리라.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깨끗이 하라. 두 몸을 본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또 날마다 회개하고 성결케 하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늘 주와 동행하도록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늘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해서 승리함으로 더욱 큰 은혜 속에 축복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 29장 13절, 에레미 29장 13절,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하면 주님을 만나주시고 함께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게 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모든 죄 다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더 큰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싸우지 말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싸우고 욕심내고 다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더욱더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냥. 그리고 싸우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세상과 벗삼고 나가지 말고 세상과 벗삼고 나가면 가늠하는 여자와 같이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복해 나아감으로 모든 마귀까지도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날마다 손을 씻고 회개하고 깨끗해 나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승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